할렐루야. 오늘도 중등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카톡 이제 되나요? 잘 되나요? 어제 오후부터 갑자기 카톡이 안 되기 시작하더니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카톡이 안 되니까 약간 지구가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이 시간이 멈춘 느낌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내일 주일인데 약간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느낌. 그래가지고 내일 주일인데 애들도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이런 느낌으로 있다가 그냥 시간 멈췄고 카톡도 안 되는데 어딜 가겠어, 카톡도 안 되는 이 험난한 세상 어딜 나가겠어 이러면서 교회를 안 오실까봐 이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으로 부모님이 깨워서 혹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그냥 할 거 없어서 그냥 눈이 떠져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우리의 삶으로 주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주님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없이 살아갈 때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함께 찬양하실 텐데,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의 제목이 보이시나요? 교회여 일어나라 입니다. 여러분, 가사처럼 보통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니값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가사처럼 여러분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은 어떤 교회, 이 건물, 교회라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되시는 교회인 우리는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일어나셔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아멘.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삼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다시 한번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나는 주의 친구. 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주님 멋지. 주님 멋지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아멘.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아멘. 놀라워라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셔. 다시 한번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마지막으로 고백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셔.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소리쳐 찬양.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네.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크신 자비로 주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는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다시 한번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완전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높이리. 나를 지으신 잘하시는 내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니 그가 그의 길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완전하신
주행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높이리.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날 다스리시네.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해. 주인 되신 하나님, 날 다스리시네.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 주인 되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만을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해. 주인 되신 하나님, 날 다스리시네.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해.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높이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오늘도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이 시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주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저 드럼 소리 좀 내려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두 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말씀, 로마서 3장 24절, 25절의 말씀. 네,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 예, 다 찾으셨나요? 네, 아직 혹시 못 찾으시죠? 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자, 다 찾으신 줄 믿고 혹시 못 찾으시거나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면서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밖에 안 돼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앞에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도 중동부 예배 나오셔서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제가 몇 살인지 다들 아시나요? 아시는 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없을 수도 있죠. 예. 저는 31살 맞고요. 혹시 제가 결혼한 것도 아시나요? 아시죠?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충분히 같이 이야기를 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막 대화를 충분히 해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 교회 중등부에 온 지 지금 어느덧 거의 2달, 3달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소개를 제대로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 소개를 좀 하면서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말씀으로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그 섭리를 함께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보기에 굉장히 아주 반듯하고 이렇게 뭔가 경건해 보이고 약간 인상 찌푸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주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갖고 있지 않나요? 네, 모두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약간 이렇게 결혼도 하고 나이도 먹고 막 살도 막 찌고 이렇게 아저씨가 막 다 돼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좀 둥글둥글 좀 이렇게 해 보이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제가 원래는 굉장히 말랐었어요. 진짜 제가 마름의 대명사였습니다. 거의. 정말 진짜 쟤는 너무 심하게 말랐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냐면 제가 유치원 때 초등학생 때 그런 몸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도 거의 그렇게 말랐었는데 제가 군대에 가면서 이렇게 살이 쪘었는데 제가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태어나 보니 저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아주 태어나서부터 이제 주일을 일요일 날 교회를 간다. 일요일이면 교회를 가는 날
이것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방학이 아닐 때 학교를 다닐 때 그냥 일어나면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를 그냥 당연하게 오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교회를 당연하게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아시는 분들 제가 이게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했던 적도 있는데 제가 이제 유치원 때 정말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망난이라고 하죠. 정말 망난이 중에서도 정말 망난이었던 게 제가 유치원을 6살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유치원 이름이 태화 유치원이었어요. 태화 유치원을 6살에 다니고 있었었는데 그 유치원을 제가 잘렸습니다. 왜 잘렸냐면 제가 이제 2층에서 수업을 듣다가 1층으로 가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앞에서 친구가 빨리 안 가는 거예요. 계단을. 저는 막 무조건 뛰어다녔었거든요. 근데 앞에서 안 가니까 제가 계단에서 걔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계단을 굴러떨어져서 팔이 부러지고 막 어디가 막 다치고 얼굴이 막 다치고 그랬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막 반 친구들을 막 괴롭히고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유치원 원장님이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죄송한데 이 친구는 저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선생님들이어도 이 친구는 정말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라고 해서 6살에 제가 세상의 쓴맛을 알아버렸습니다. 유치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6살에 유치원을 쫓겨나고 7살이 돼서 은혜 유치원, 이름도 정말 은혜롭죠. 그 은혜 유치원에서 은혜 유치원을 제가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유치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 있다. 우리 유치원으로 데려와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얘 진짜 말썽꾸러기지만 잘해보겠다 해서 제가 7살에 은혜 유치원이라는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자라서 이제 초등학교에 갔는데 초등학교에 가서도 정말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몇 가지 저의 에피소드를 좀 들려드리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우유 중학생 때부터는 안 먹잖아요. 학교에서 우유 먹나요? 안 먹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먹죠. 아직 먹죠. 우유를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유를 학교에서 그냥 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해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유를 이렇게 먹고 이렇게 접어서 혹시 반납하나요? 닦아서? 딱지를 만드나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우유를 먹으면 이제 종이가락을 이렇게 뭐 접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반납을 했었어요. 버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접으면 이렇게 납작해지면 이거를 박수 치듯이 여기에 놓고 빡 치면은 그 틈으로 우유가 분무기처럼 착착착 나갔었어요. 진짜 더럽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하다가 알게 돼서 이걸 가지고 애들을 막 다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우유 먹을 때마다 맨날 이렇게 뭐 이렇게 분무기처럼. 제가 하루는 근데 약간 이게 재미가 없는 거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는 안 되겠다. 우유를 좀 많이 남겨야겠다. 그래서 우유를 엄청 많이 남긴 상태로 그걸 접어서 친구한테 이렇게 쫙 뿌렸는데 하필이면 그 친구 뒤에 칠판이 있었어요. 학교 칠판. 지금은 여러분들 칠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분필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꺼슬꺼슬한 칠판이었는데 칠판 이 친구가 여기 이게 기타가 친구고 여기 뒤에 칠판이야. 그래서 이걸 제가 팍 뿌렸는데 칠판에 우유가 진짜 쫙 다 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칠판이 근데 그 재질이 그 우유를 스며들게 해서 그 우유 하얀색이 칠판에 다 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닦아도. 그래서 제가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을 호출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호출해서 이래저래 해서 칠판이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칠판을 물어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좋습니다. 앉아주시고 칠판을 부모님한테 물어내라. 학교에서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칠판을 제가 그 당시 제가 기억이 맞으면 그 칠판을 몇십만 원 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50만 원 정도 주고 이걸 갈아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뭐 그거 외에도 우유에 대한 에피소드, 우유를 창문 밖에 던져가지고 지나가는 꼬마의 얼굴이 맞아가지고 얼굴이 찢어지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장난꾸러기였던 제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이 되니까 친구들이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그냥 축구 좋아하고 같이 어울리고 막 같이 노래방 다니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노래방 가는 걸 좋아했었는데 같이 이렇게 막 노래방을 가면서 어울렸던 친구들이 어느 날 노래방을 갔다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야야 모여봐. 어떤 애가 이렇게 친구들을 모으더니 갑자기 뭘 꺼내는데 그게 뭐였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뭐였냐면 뭘 것 같아요? 에? 담배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밤에 놀이터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애가 오더니 야 일로 와봐. 이러더니 나 담배를 우리 아빠 건데 훔쳐왔어. 우리가 같이 한번 펴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담배를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이렇게 착하게 생긴 제가 폈을까요? 네, 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담배를 펴본 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맨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담배도 피고 같이 어울리면서 노래방도 다니고 이러던 친구들이 점점 우리가 아는 정말 양아치가 날라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일진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일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쩌다 보니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키도 큰 편이었고 지금은 키가 작은 편이지만 그 당시에는 키가 큰 편이고 이렇게 마르고 잘생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 누구야? 오 감사합니다. 네, 장난이 정말 그래서 정말 제가 정말로 그래서 진짜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제가 이런 말 제 입으로 이렇게 하면 진짜 재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너무 심한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그랬습니다. 막 그렇게 막 여자애들이랑도 막 어울리고 막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연애도 하고 막 그랬던 거죠. 아무튼 그런데 제가 여전히 교회는 주일만 되면 습관적으로 나갔습니다. 교회 가서 친구들이랑 뭐 같이 노래방도 가고 PC방도 가고 막 끝나면 축구도 하고 막 이러면서 같이 다니다가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중학교에 여러분처럼 중학교생에 올라와서 찬양팀을 하게 됐어요. 저희 누나가 있는데 저희 누나가 찬양팀을 먼저 하고 있어서 저희 누나가 찬양팀 같이 하자 해서 찬양팀을 하게 되고 찬양팀 형 누나들이랑 어울리게 되고 믿음이 좋은 고등학생 형 누나들이 저를 너무 잘 챙겨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중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에 가서 이번 겨울에 이제 수련회 갈 건데 그런 식으로 제가 수련회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게 너무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저한테 전도사님 이영로 씨 혹시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꼭 중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날 정말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라는 순간을 저는 중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 기도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이제 학교를 돌아갔어요.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방학이 끝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학교로 돌아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다고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일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리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학교에 이제 방학이 끝나고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이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야, 미안하다. 나 이제 너네랑 못 어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아침에 왕따가 됐습니다. 그 일진 제 친구들이 저를 그래 알겠어 뭐 이게 이러고 끝인 게 아니라 제 교회 다닌다고 제 뭐 저렇다고 이제 우리랑 안 어울린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저를 막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그 당시에 키도 좀 크고 덩치도 좀 있는 편이었어가지고 걔 중에서는 그래가지고 제가 절대 지지 않았어요. 또 근데 혼자서도 그 친구들을 다 상대하면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괴롭히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친구들을 제가 오히려 먼저 찾아가서 그 친구들이랑 친구를 맺고 그 친구들한테 사과하고 내가 이래저래 해서 내가 이제 쟤네들이랑 안 어울릴 거고 내가 이제 너네랑 어울려서 놀 건데 야 내가 왜 이렇게 됐냐면 하면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같이 가자 이러면서 교회도 같이 가고 막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러다가 이제 시간을 좀 띄어서 이제 대학교에 갈 때가 됐어요. 대학교에 갈 때가 돼서 대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재수를 해서 제가 전공이 원래는 사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진과에 갔습니다. 21살에 사진과를 가서
제가 그때까지는 정말 교회에서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고등부 때 찬양팀 인도자, 뭐 교회에서 뭐 행사하면 다 앞장서서 하고 뭐 하면은 항상 앞장서서 하는 말 그대로 교회 오빠, 약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항상 모든 걸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제가 나는 대학교 가면 절대 술을 안 마실 거야. 절대 술 안 마실 거야. 막 이렇게 다짐했던 제가 21살 되고 사진과를 갔더니, 여러분 사진과가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MBTI가 E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E로 시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끝에는 P로 끝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사람들만 모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이면 술집인 거야. 무조건 술만 먹는 거야. 술을 안 먹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 좋았던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셨다. 누굽니까? 정답입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냐면, 정말 이제 그 당시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고 사는데, 그 용돈으로 밥도 안 먹고 밥도 안 사 먹고 라면 하나 하루에 하나 먹으면서 그 돈을 아껴가지고 친구들이랑 매일, 정말 뻥이야, 거짓말이 아니라 매일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냥 근데 조금 마신 것도 아니고 막 해 뜰 때까지 술을 마셔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씻기만 하고 대충 씻고 모자만 쓰고 학교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주일날 한 번씩 두 번씩 교회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군대에 가서도 막 아주 뭐 재밌게 잘 지내고, 전역을 하고 나서도 제가 저희 학교 사진과의 학회장, 지금으로 치면 전교회장, 학교 전교회장 이런 거 있죠. 제가 전교회장을 했습니다. 대학교 군대를 갔다 와서. 왜 그랬냐면,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전교회장, 그러니까 학회장이라고 하는데, 그걸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누구보다도 잘 놀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노는 자리를 잘 만들고,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교수님들을 전화를 해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래저래 해서 제가 친구들 모아놨으니까 술 사주세요. 이러면서 그런 자리를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노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야, 제가 진짜 제일 잘 놀고 리더십이 있어 하면서 저를 이제 회장으로 뽑아준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저는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어느 날부터 제가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술을 막 먹고 살 때 제가 술을 잘 못 마셨어요. 엄청 술을 못 마셔서 안 취하려고 술을 먹으면서 물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어요. 물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니까 화장실을 엄청 자주 갔습니다. 근데 이제 막 술집은 사람들이 많고 막 시끄러운데, 화장실을 딱 들어가면은 화장실만 딱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볼일을 보면서 막 취한 상태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 가운데 뭔가 꿍얼꿍얼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습니다. 다음날 또 술을 먹고 화장실을 또 갔는데, 화장실 또 가가지고 화장실 조용하니까 볼일을 보고 있는데, 뭔가 마음속에 저를 부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뭔가 부르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근데 그 순간에도 노는 게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나를 뭔가 부르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매일마다 술 먹을 때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날이 가면 갈수록 선명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엔 내 생각인가? 그냥 뭔가 내 상상인가? 내가 너무 취해서 이러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이게 정말 누군가가 내 귀에 대고 옆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너무나 선명해지는 거예요. 저를 부르시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거 알겠는데 좀 죄송하지만 지금 노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교회도 안 다녔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선명한 음성이 너무나 선명해져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당시에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구의 어떤 찬양 집회, 매주 하는 찬양 집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아마 한 2년 만에 제가 교회를 간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던 제가 교회를 2년 동안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교회를 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자, 저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딱 시작하는데 그 뭐랄까 제가 이제 선명한 음성이 들렸었다고 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 혼자 갔어요. 사람들이 막 꽉 차 있었었는데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거기서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막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는 휴지 막 자기 가방에서 휴지 꺼내게 주기 시작하고 막 그다음에 휴지로 막 눈물 닦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이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제 믿음이 회복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더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저에게 너가 저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습니다. 죄송한데 못합니다. 이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학교를 정말 열심히 잘 놀았다고 했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저를 너무 이뻐하셔서 저는 전공 과목이 다 A뿔이었어요. 교수님들이 저를 너무 이뻐하고 뭐 저도 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교수님들이 저를 너무 이뻐해서 제가 막 교수님들한테 너무 이렇게 잘하니까 교수님들이 저를 너무 이뻐해서 다 A뿔을 주셨어요. 그리고 막 이제 다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막 만점을 받고 그래가지고 막 장학금 받고 막 이러고 있었고 정말 이제 졸업한 선배들이 영로야 너 너무 잘하니까 졸업하면 우리 회사로 와라. 여기저기서 막 저를 막 스카웃을 제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회사로 와라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내 앞길이 이렇게 진짜 내가 믿음이 회복되고 앞길이 펼쳐져 있는데 왜 나를 갑자기 저 길로 가라고 하시나. 아니 죄송합니다. 저 여기 가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다가 아까 제가 이제 술집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졌듯이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날이 갈수록 선명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제 이야기를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2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전으로 가셔서 2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과 제가 가깝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삶에서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2년 동안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말씀 2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속량이라는 단어 처음 잘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조선시대 때 노비가 있었던 거 아시나요? 노비가 있었죠. 신분사회였잖아요. 노비가 있었죠. 그런데 그 노비를 이렇게 사람들이 사고 팔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어떤 저 노비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저 노비를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돈을 지불하고 이 노비를 샀습니다. 이 행위를 속량이라고 해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쳐보시면 노비를 돈 주고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속량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속량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 저의 삶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뭔가 믿음이 좋아서, 제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 훌륭해서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심플합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이유 한 가지, 정말 심플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죽일 수 없어서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저는 아마 하나님이 없었으면 정말 지옥 갔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정말 망나니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제 생각엔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저를 다시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으면 저는 아마 술 먹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술 많이 먹을 때 앰뷸런스에 실려간 적도 있거든요.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저는 아마 술 먹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전 지옥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값없이 저를 돈 주고 지불해서 저를 사셨습니다. 뭘 지불하셨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를 위해 뭘 지불하셨나요, 여러분? 맞출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옥 보낼 수 없어서, 사랑하는 아들인 저를 지옥 보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셔서 하나님이 저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들도 생기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낼 수 없고 여러분들을 죽일 수 없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값없는 은혜로 당신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서 오늘 함께 들었던 제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죽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놔두신 것은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다시 한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능력. 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신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 나는 하나님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주님을 살면서 떠올리지도 않는데 주님은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값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그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리며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주님 피 흘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고 주님, 나는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주님, 나는 어둠 가운데 빠져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죄짓고 살았지만 주님 죄짓고 살고 있지만 주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이 땅 살아갈 때 주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아들 되었으니 주님의 딸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을 놓치고 살아갈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는 주님을 놓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 떠올리지 않고 주님을 버리고 살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기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놓치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 내가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선물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신 예물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우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일부가 주님, 주를 향한 사랑의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으니 주님,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의 어려움 없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한 가지만 듣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